성령과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여기 글러브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이 장갑은요, 장갑 자체로는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없죠. 어떠한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러브에다가 손을 딱 넣으니까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모트도 이렇게 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장갑이 됐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이 장갑과 비슷합니다. 자체로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여러분, 귀한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Without the Spirit of God, 성령의 하나님이 없이는 we can do nothing.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We are as sheep without the wind. 바람이 없는 선박과 같고, branches without sap. 수분 공급이 없는 나무가지와 같고, and like coal without fire. 불이 없는 석탄과 같다. 그러면서 we are useless. 아무 쓸데없는, 아무짝에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아마 머물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선교의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파송을 했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들이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원한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셔야만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13장과 14장,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교회에 대해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선교는 익숙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 선교를 지금 성령이 보내시는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아간 곳은 키프로스라는 곳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는 한 25km 정도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지금 키프로스 섬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을 키프로스 섬으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웠죠.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고향이 키프로스였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어디로 나아갈까요? 기도했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고향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교와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고등학교 때 복음을 접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디다 전해야 될까? 뭐 한국에다가 있는 친구들에게 막 편지를 써가지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노력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루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님을 믿는데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약속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고 친척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동생들이 저보다 넷이 있는데 어렸거든요. 제가 학교에다가 이제 라이드를 줄 때 차를 태우면요, 제가 강요하면서 뭐 찬양을 막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좀 미안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생들이 어리니까 열심히 따라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방에서 어머니와 앉아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머님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고등학교밖에 안 된 자기가 난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접하시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하던 말씀이 생각나요. 엄마는 죄가 많아. 엄마 무슨 말이냐고. 맞긴 맞다고.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기도 엄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어머님이 내가 죄가 많다고 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자녀에게 도저히 오픈하지 할 수 없었던 그런 과거의 일들, 수치스러운 일을 저한테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엄마가 죄가 많아. 그것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복음을 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척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교사로, 다 선교사죠, 그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선교라는 것은 익숙한 곳에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아버님의 작은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의 작은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초대, 어떻게 보면 그런 신실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자랐던 아버님이 주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17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지금 바나바 사울이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라는 곳은 지금 키프리스 섬에서 가장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 사람의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회당을 찾아갔다는 의미는요, 바나바와 사울에게서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조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구제헌금을 걷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죠. 그래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왔다고 사도행전 11장 25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외삼촌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뭘 보냐면 익숙한 것이에요. 원리 하나 뽑는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도가 친근해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선교회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롬비아에 제가 2주 전에 다녀왔어요. 우리 우은기 선교사님이 주관하시는 그 밀라 선교회에서 그 주관한 목사님들 컨퍼런스였는데 제가 처음 콜롬비아를 방문했는데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그 시골이었는데 약간 좀 뭐 위성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고타에서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도 콜롬비아 커피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커피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콜롬비아 사람들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맥심 믹스 커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정말이에요, 이게요. 그래가지고요, 오 선교사님이 이렇게 2박스 한 1,000개 정도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에 타 마셔가면서 최고 커피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하여간에 그 콜롬비아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콜롬비아를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에 고건호 집사님 셀과 셀이죠. 이성곤 집사님 이 셀장 불사님으로 계시는데 콜롬비아를 들어갑니다. 글로벌 선교팀에서 가서 개척을 했어요. 가서 발굴을 하고 발견을 해서 그 팀 정말 오지인데 그곳에 지금 저희 셀의 한 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절차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 셀이 서로 익숙한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팀을 합쳐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관찰하고 보고 어떻게 도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돌아와서요 그 지역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섬기는 거예요. 장기전을 펼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기로 선교를 가기를 원해요. 셀들이 여러분 선교 여름 선교 겨울 선교가 아니라 1년 내내 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멕시코의 한 시골을 섬기면서 너무 가족들이 너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한 사람을 파송하고 계속 돕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화되는 모습이 정말 실현되기를 바라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셀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 보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익숙했던 곳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교는 여러분의 익숙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과의 대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에 여러분 가슴막이를 해야 되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여러분 그 후에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왜냐?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적인 전쟁은 치러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보통 때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께 저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역사함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막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주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아내가 당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뭐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제 가운데 강하게 역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으로 딱 돌아가려고 차를 타고 딱 떠나자마자 갑자기 복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복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힘들었어요. 막 약을 먹는데도 뭐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기도하고자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고자 할 때 여러분 방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그들이 찾아온 곳이 바보였어요.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이수를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방해하는 모습이 있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곳은 그 키프리스 섬의 지금 서쪽 끝이에요. 지금 실라미는 동쪽이거든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횡단을 한 것입니다. 이 길이가 한 180km 정도 되는데 왜 그동안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건데 왜 기록이 없을까? 여러분 왜 없을까요? 아마 바보로 가는 동안 특별히 어떤 그 실적이 없었던 거예요. 선교 열매가 없어 성과가 없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보내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순종해서 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분명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데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순종해서 떠났는데 아무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학을 졸업하실 때요, 많은 교회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참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분을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다 턴다운하고 이분이 선교사로 미얀마로 떠납니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해에 결신자가 0명이었어요. 얼마나 자잘해요. 2년이 아무도 결신자 낳지 3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4년, 5년, 6년이 되더니 한 사람을 결신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세례를 주게 됐어요. 만약에 5년 동안 하다가 포기했더라면 그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6만 명의 성도들이 주님께 나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서 바예수를 만나 이렇게 바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바보는요, 여러분, 미의 여신이었던 비너스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요, 아주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4세기 교부였던 아타나우스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의 종교를 가리켜서 세교계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비너스, 이 바보의 여왕인 비너스가 자리 잡고 있고, 지금 거짓 선지자인 지금 바예수가 판을 막 이렇게 설치면서 지금 아주 영적으로 아주 혼미케 하는 그런 게 흥행했던 그러한 여러분 바보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찾아간 것이 영적인 전쟁이 지금 아주 강하게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말 그대로 옮기면요, Son of Jesus예요. Son of Joshua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예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영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분명히 이름을 줄 때 바예수, 여호수아 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여호수아 같은 아들이 되고자 이름을 분명히 지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는 거짓 마술사로, 거짓 선지자로 지금 이방 총독을 지금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름값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받은 우리는 과연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교리도, 예수의 교훈도, 예수의 가르침도 훌륭한데 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의 그 이름값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보게 되면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 모시는 사람이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옆에 모시면서 그가 허무한 예언을 하고 종교적 거짓 마술을 부리면서 돈을 받아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제 이 서기고 바울이 지금 진리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관심을 갖고 나가니까 이걸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지금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방에 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거는 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영적인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어느 기독교 지도자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서 어느 사람이요, 인덱스 칼 넘기면서 중얼중얼 하더래요. 저 사람이 암송을 하는 건가?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건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당신 뭘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도한다고. 그러시냐고. 나도 믿는 사람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에겐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명이 있는데 나는 사탄교를 섬기는 사람인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인덱스 칼 넘겨가면서 기도. 이게 트루 스토리예요. 그 지도자가 기독교 지도자 물어봤대요. 혹시 제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이 뭐냐고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당신은 없다고. 넣어드릴까요? 이건 제가 붙인 거고. 여러분, 영적으로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정말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먹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먹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 주님의 승리를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이야기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을 가운데서 자기한 영을 따라 살았. 여러분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바보로 보낸 이유는 그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이 영적인 아주 혼탁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보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이 12사도들에게 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엑서사이즈 하기를 바라요. 12살 먹은 아이가 집에서 거위를 막 키우는데요, 돌을 던지다가 잘못해서 24마리 집에서 키우던 거위 가운데 한 마리를 죽였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몰래 이걸 갖다가 좀 숨기려고 이렇게 딱 숨겼는데 엄마 아빠는 숨겼는데 누나가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누나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물 떠와 그러면 딱 떠와야 돼요. 신부는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지금 일러 바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물 떠 그랬더니 안 떠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소년이 엄마 아빠한테서 자백한 거예요. 내가 이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입니다. 죄가 우리를 확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된 소식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이거 증거해야죠, 그죠? 이거를 못하게 사탄은 얼마나 애써서 정말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이 바에수가 애썼다는 표현처럼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는 걸 보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루는 D.L. 무디 선생께서 이 컵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펌프를 사용해서 확 빼면 빼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컵이 깨질 수 있다고 여러 사람 답을 얘기했지만 정답이 없어요. 그 D.L. 무디 선생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빠졌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삶의 죄가 얼마나 흥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기, 질투, 아주 악한 생각, 여러분 죄성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붓는 거예요.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충만할 때 여러분 죄가 시기, 질투, 거짓, 탐욕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보에서 바에수를 만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바에수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를 파! 그랬어요. 노려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에수를 마수다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노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노려보면서 여러분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꾸짖기 전에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 누가는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떠났던 바나바와 사울에게 왜 다시 이 성령의 충만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그들의 일이 그들의 힘을 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충만해서 지금 꾸짖는 장면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과 이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찾아올 수가 꾸짖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막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주하겠어요?
악한 영을 어떻게 내쫓겠습니까? 아마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담대함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쫓으려고 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우리 상태를. 그래가지고요, 너나 잘하세요 이럴 거예요. 그러나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노려봤다는 말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보았다, 헬라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꼬리를 내리는 개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딱 버텨야 되죠. 등을 보여서나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성령의 충만에 눈을 뜨고 직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밋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사탄을 리지스트 하십시오. 야고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저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곱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꾸짖는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님, 내가 눈 감아줄 테니 좀 나가주실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꾸짖으시기 바라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옳지 못한 생각, 재성, 탐욕, 시기, 질투, 악한 생각이 얼마나, 음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가줄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또한 저는 11절 보니까 저주하는 모습이 나와요.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와, 저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메시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과거가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죠.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서교 바울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봐서 아마 바 예수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은혜가 와서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가라고 보내심으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 갔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요, 요즘 나이로 따지면 그분들은 사실 나이가 꽤 많이 들었던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을 대충 해보면요 적지 않은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생각나던 사람이 있어요. 원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1985년 4월 5일 날 그들이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같은 배를 타셨어요. 그 전에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이분들은 목사 선교사로 장로교를 대표하는 또 감로교를 대표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나이가 26, 27이었어요. 원더우드는 26, 아펜젤러는 27.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이 와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세문왕교회, 또 정동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우죠. 그리고 연희 학당, 연희 뭐 학교,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되고 배제 학당 이런 학교를 세우고 뭐 YMCA 뭐 수많은 기독교 기관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국 땅에 건너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젊은 나이에 선교지로 여러분 파송을 받아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주었던 임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1895년도에 서울에 여러분 콜레라 이 전염병이 돌았다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세상이 막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아마
그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은 그러한 이게 전염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9년 전에 1886년도에 서울에 이 콜레라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서울의 인구가 15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6,152명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끔찍한, 여러분, 전 서울 인구의 5% 넘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전염병이 도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은 9년 전에 백신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안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살고 싶으면 선교사를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손이 모자랐어요, 여러분. 손이 모자랐는데 그때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원도우드 목사님 사랑방 시작된 세문안교회, 건물도 없는 상황에서 모였던 그 교인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 농부였고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이 발렌티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간 뛰어드는 것 비슷한 것이에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분들을 섬기면서 그 전염병을 완전히 퇴치시킵니다. 조정에서 너무 고마워서 상금을 이렇게 그분들에게 내리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사랑방에서 모였던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문안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물이, 반듯한 건물이 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성령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목숨을 담보를 맡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성령이 민감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런 일들을 갖다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워라바라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이 이끄심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고 우리를 끊어 안아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멈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감당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맡겨진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던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오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참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들이 막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하고요, 정말 질병이 사라지고 불치병이 막 해결되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드려진 바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짧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